할렐루야. 2015년 1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를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있는 말씀에서 자기를 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아마 그건 여러 번 말씀을 전거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이 이제 있으리라. 이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들은 멸망의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했다. 그래서 그동안 쭉 말씀을 준 것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과 시인하는 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호색은 저희 여럿이 쫓는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것을 봐요. 또 탐심은 그냥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호색은 너와 나라고는 여럿이 호색을 쫓은 것이요 그 호색을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은 것이고 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로 너희로 일을 삼은다. 그러니까 탐심은 자기의 일을 축구하는 것이 탐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호색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않으리라. 이것은 심판도 꼭 있고 또 멸망도 꼭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색과 탐심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그것은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단한 말로 호색과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를 내가 못 박는 것이지 내가 남을 못 박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오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세상을 다 얻는 것까지 예수님이 당신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널리 널리 선포하셨고, 당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됐다. 이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타나는 이 호색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자기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라 말하라, 그것이 율법에 기초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언제, 여기서 보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여기서 진리의 도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봅시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2절에 보면은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진리의 도는 어떤 것을 진리의 도라고 성경에서 가리키는가? 사도 바울이 이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율법을 가지고 진리의 도를 쫓는 모든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바로 이 진리의 도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깨달았을 적에는 바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선하시요, 예수님만이 의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씩 초를 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기근과 목숨을 내맡긴 데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 진리의 도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는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 오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누구를 죽이러 쫓아다느냐 하면 그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죽이려 했다. 그럼 여기서 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씻기 위하여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 마귀를 죽인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저주받은 뱀같이 죽으셨느냐 하면은 만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가 죽으셨다. 그것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죽이러 다닌 거예요. 왜 죽이러 다녔는가? 왜 죽이러 다녔는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완성을 해보려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율법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는 죄는 전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저주받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죽일 수뿐이 없는 그 상태의 영안이 자기를 붙잡던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 도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3장 4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이 도를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의 저희 호색을 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여기서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타난 그 법이 해방을 받는다. 그런데 또 율법을 쫓아가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율법의 눈으로 볼 때에 죽일 수는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이 죄냐? 죄가 아닌데도 율법에 척도해서 죄로 다 봐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바로 베드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에 사도 바울이 복종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을까? 지금 사도 이 스데반이 무릎 꿇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의 죄를 지고 가신 그 본질의 사건이 뼈가 저리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바로 이것이 보이면서 스데반은 거룩한 의인으로서 순결하고 말을 이것이 사도 바울 영혼 속에 꽂혔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부자는 천국에 절대 못 간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억울하고 분해서 예수를 떠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 열린다. 그 기도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몇 사람이나 용서하오리까? 예? 7, 8명 용서하오리까? 그렇지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한 주인이 빚진 자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 할 때에 그 빚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면서 그 빚이 내 재산이요, 내 생명이요, 내 처요, 내 자식이라 이걸 다 팔아도 모자르기 때문에 사정하여 내가 갚으리라고 엎드려 빌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회개는 어떤 것이냐? 인간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나 그 죄의 대가는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피를 드렸더니 그것은 효력이 없어서 시브리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하면서 바로 당신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재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저의 죄를 씻었을 때에 사랑하는 그 나라의 생명으로 생명이 이루도록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쫓아서 사단 앞에 매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의 능력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해결된 상태에서 우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사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엉터리 같은 사상을 가지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체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도 변화를 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 스스로는 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내가 당연하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죄가 없으면 왜 죽습니까? 혈과 육이라는 존재는 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면 욕심에 탐심과 호색이 셋을 먹어내가 바람 피는 거 봤습니까? 호색이나 탐심은 생이라고 안에는 누구든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것은 떠나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인탄적 죄를 받고,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잉태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존재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가 너의 아들이니. 이런 본질을 계속해서 어제까지 증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채워를 할 때에 진짜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감싸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범죄했을 때에 아들의 피를 주셔서 내 범죄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가 살리는 영의 말씀을 계속 만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한테 피와 살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체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사망에서 생명줄로 가기 때문에 아픔과 수고함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 따라 가는 자가 됐어요. 이것이 거듭난 것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의 나라를 보는 것이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한테 주시고 작정된 그 나라를 바라다 볼 때에 우리가 나이가 먹어 힘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어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진리 자체를 사로잡아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호색과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 흡접에 이런 상태는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대적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를 용서하니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런 대법칙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도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맛보는 그 세계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십시다. (19장 8절) 보면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해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 도를 해방하며 죽인 거예요. 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회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이제는 이 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이 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망을 해결하고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신 것을 증거할 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사실로 사도 바울이 깨닫을 때 이 도를 전할 때에 이 도를 전하면 이방신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이방신상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던 사람이 이 도가 들어가니까 그 신상을 팔로가 없고 망에 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작정했던 것을 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육체로 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육체로는 완전하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들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가를 치르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피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피의 능력은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자기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받은 자는 마지막에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자기 속에는 생명을 기르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라가 아니고 그건 자기 앉은 자체에서 자기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서 탐심과 호색은 혈과 육 안에는 누구든지 있다. 더하고 덜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그래서 내일 다시 증거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2절 5절 호색은 버려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혈과 육을 십자가 못 박아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 로마서 8장 4절 쭉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영생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히브리 13장 4절로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의 포괄적 사건을 보면은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자기를 주장하여서 자기 속에 믿음의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진액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살려 주시기 위하여 12 사도들이 성경을 써놓으신 것이 우리한테 살이 되게 하시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막이 되어서 말씀 앞에 복종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달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창 평화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 1년도 해놓은 것 없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다 볼 때 주님 앞에 나를 탈모라고 할 수 없는 자기 부족을 나타내온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으면 참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따라왔사오니 남은 생활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다보며 표대를 주님 앞에 증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싸워야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정욕적으로 호색적으로 이생의 자랑이요 탐심이요 육만 후에 살았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